오늘도 참 좋은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큰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주께서 나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말과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회개하며 그 중에 레위인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회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장 말씀 내용이 회개하는 말씀이 길어서 제가 19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부터 38절까지로 합니다. 이제 19절로 이어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진노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셨고 그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시며 또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26절부터는 그렇지만 조상들이 또 그런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대적들의 손에다가 넘기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또 주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또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반복했던 일들을 29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께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경고하신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않아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백성들을 넘기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31절에 그렇지만 역시 주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로우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을 당하여서 아수르 왕들에게 지금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부터 이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의 2세들이죠.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3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신 건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재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며 지극히 광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다른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서 압제 속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징계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웠으며 힘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2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심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도 합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게 행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돌아온 이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항상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고 진실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실패로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신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들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곳의 열매를 먹고 그곳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5절 말씀에 그들은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상을 따르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6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 그의 영혼은 피폐하며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종으로 사는 땅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왕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끌려가서 노동을 하기도 해야 하고 또 가축을 바쳐야 하고 세금도 바쳐야 했습니다. 포로지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했지만 고향 땅은 페르시아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에게 막대한 조세를 또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지혜를 얻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견고하게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써서 이제 도장을 찍고 보관하면서 변치 않도록 봉인합니다. 백성들은 각각 개인이 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에 따른 개인적인 삶에서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미 없고 열매 없는 허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하고 이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화미교회는 1월달 한 달에 전교인이 1200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병든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성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도 연습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인 경건한 삶의 연습과 훈련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연습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도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며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을 결단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걸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평생토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